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갇혔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신년 감사주일 첫 예배인데요. 여전히 2.5 단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못 나왔습니다만, 우리 96세 되신 주옥순 권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딱 지키니까 그냥 힘이 막 납니다. 힘이 나고 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은혜를 좀 이렇게 마음에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옥순 권사님 한번 응원하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주옥순 권사님 힘차게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예, 우리 축복하고 한번. 예. 좀 몸이 좀 아프신데 오늘 완전히 회복이 되어 나가서 오늘날에 진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것을 마음에 한번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표어가 회복이라는 주제 속에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년에 어려웠던 모든 시절 속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 속에 우리가 다시 일상, 우리의 예배 일상, 또 섬김, 나눔, 교제 일상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올해의 과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회복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더 온전하게 밟아가고 행해지는 과정 속에서 더 온전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회복될 것이고 더 온전한 구원의 내용을 올해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이 새해를 맞게 하신 것은 이 2021년도를 이제 시작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생명을 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오늘 2021년을 맞고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더 회복시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본적으로 작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열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세워가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중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크고 어떤 계획 속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홀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모든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모든 것이 중심이 있고 우리도 또한 거기에 중심을 맞춰 이해하고 깨닫고 터득하고 그것을 삶의 적용,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 순종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풍성함을, 구원의 풍성함을 올해도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누려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 안의 삶은 구차하거나 혹은 또는 비참하거나 혹은 또는 이 땅에서 말하는 헬 조선인이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즉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의 내용을 이 땅 속에서 그 마음과 심령과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을 통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과 또 삶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저런 인생의 삶도 있구나,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삶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이 모든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52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회복하는 그 회복하시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발맞추어 이렇게 그 회복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이 말씀도 역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겪었던 모든 삶의 현장이 비슷한 것처럼 어렵고 또 박해받고 또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거처할 수 있고 그저 모일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한 곳에서 모였던 성도들의 이 삶의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던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한 것이고 이 내용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그 성도들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 코로나 시절에도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면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삶을 권면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의 인생과 삶에서 네 자신과 네 모든 생각과 그리고 너의 성공과 너의 미래를 스스로 생각하여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참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축하자 하는 초대와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마치 잔치에 참여하여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저 잔치에 한번 참여해 보자. 어떤 잔치입니까? 구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구원을 성취하시기에 열심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칭찬과 혹은 누구의 질책과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규칙과 의무를 벗어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 온전한 해방을 맛보고 사망과 질곡과 그리고 고통이 늘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새 생명, 즉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풍성한 인생을 이 땅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미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다음에 마치 잔치에 우리 부모가 명절에 큰 상을 다 준비해서 아름답게 이 모든 상을 다 차린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저 잔치에 참여하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나아가자 하는, 한번 찾아가 뵙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자,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자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정확한 말씀으로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도 하나님께서 올해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올해의 구원의 분량, 올해의 합한 구원의 분량만큼 52주 동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을, 각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준비할 건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며 갑니다. 참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성경 안에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그 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답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복된 마음이 바로 참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미 회복된 마음, 이미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영광의 전으로 만드시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신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순서 맡은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있던 것 내려놓으십시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이 불순한 이 마음들, 쓰레기들 있잖아요. 다 깨끗이 내려놓고 나와 내 이기심과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나 중심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담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늘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생각날 수는 있지만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받던 아픔과 혹은 내가 겪었던 모든 힘든 일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내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깨끗하게 하신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할 수 있으십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포기합니다. 또 의지하지 않겠다는 굳은 선택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당신께서 원하신 일을 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해 한 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차려놓은 모든 구원의 삶을 큰 눈을 떠 바라보면서 올해 한 해 회복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사시는 모든 우리의 돈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견고히 붙잡아 주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시 권면도 함께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초대의 형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가냐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기에 그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결실이요, 우리 인생의 결말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미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처럼, 비유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말과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격려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말인데 격려의 말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긴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잘 될 거야, 그 사람의 신념 가운데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잘 될 거라는 그러한 같은 표현을 할지라도 잘 될 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굉장한 분이라는 사실인 데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매우 근거가 뚜렷하고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고 합니다. 이 믿으시다는 말을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을 만하는 겁니다. 왜 믿을 만합니까? 이분 약속한 말을 잘 지킵니다. 약속한 것을 다 지켜내십니다. 인간은 약속한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약속한 것을 다 지키도록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때로는 까먹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부족하여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있는 힘을 다하여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도 그렇고 성도로서 그렇고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사회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두말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되도록 신뢰받도록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 100% 우리가 그걸 다 지켜내기는 어렵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회개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약속한 것을 실현치 아니하시고 100%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자로 기록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록을 해놓으면요, 여러분, 기록한 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보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2000년 전, 3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기록이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명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은 안 지키면 견딜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으로나 인생으로나 삶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의 내용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그런 고백을 쓸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내 인생은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멸절되거나 그냥 험하게 사라질 운명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결과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큽니까? 무궁하다고 합니다. 왜 무궁하다 쓰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상상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무궁하다는 말을 씁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원래 우리의 개념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념 안에는 영원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개념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습니다. 담는 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담을 수 없는데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말은 내 한계를 넘어섰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구체화됩니다. 삶에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침마다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이 유대의 멸망 직전에, 파탄의 직전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고, 오히려 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오히려 반역자가 되는 길로 걸어가는 이 삶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붙잡고 있고 너와 함께한 공동체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날마다 허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 안에 그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견딤이 커지게 되고 그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관한 크기가 커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다스린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고 풍성하게 그것을 채워넣게 하면 그 소망이 한없이 커지게 됩니다. 다 덤벼봐라, 예를 들면 그럽니다. 다 덤벼봐라, 까딱 없다. 다 도망가봐라, 나 홀로 선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담대함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공격받고 바벨론에서 침공받으면서 세상에 의해서 늘 이렇게 힘겹습니다. 질병도 생깁니다. 원치 않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매주일 52주 매주일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확실한 소망이 생겨나고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붙잡는 소망을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내가 당신을 의지하여 굳게 일어서리이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살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순종케 하는 그러한 삶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올해 한 해 그 소망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여 더 견고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베드로의 증언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당장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위량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소망을 견고히 할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가 저와 여러분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소망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사랑을 통해서 격려하고 선행을 또 함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돌아봄과 격려 다 사랑과 맞물려 있는 이야기고 선행과 맞물려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구체적 행위나 선함에 대한 구체적 행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는 이 사랑과 선행에 관한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한 선행이 되었고 그것은 기본은 언제나 예수의 사랑이 되죠. 모든 성도들의 핵심적인 순종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믿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모든 회복의 방향은 바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삶을 모든 성도들이 가장 인생의 주제로 삼아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핵심으로 삼고 순종해야 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존재들의 구체적 삶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관용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온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갖고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진정한 성도이구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부요한 삶을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진,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온전해지는 마음과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우리 친구와 친구의 우정의 사랑과 이 남녀 간의 그런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포함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조건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생산해낼 수 없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수께서 보여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통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선행의 내용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을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삶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고요, 참된 이 사랑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다 이 사랑이 언제나 힘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을 늘 우리는 그냥 좋은 감정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 늘 평안함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그 넓이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랜 고통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진실한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랜 고통 속에, 왜 고통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오랜 고통 아니겠습니까? 오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 그것을 계속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만민을 구원을 이루는 통로, 마음을 깨끗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들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교회도 당연히 교회는 더할 것 없이 그 사랑이 표현되어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고 고백하고 이름을 지어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너무 당연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모든 일터 속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가 교회에서 출발하여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을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동일하게 가정에 들어가고, 사회 속에서는, 모든 조직체 속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도자를 존경하고 또 순종하여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평화와 화평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초대요 그리고 또 권유요 사랑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사랑하는 인생이 부요한 인생이죠. 사랑하고 그 사랑이 풍성한 인생, 예수의 사랑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내 사회 속에서 풍성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그래서 사랑하면 복입니다.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면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늘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을 살았던 분들 얘기하죠. 인생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끝이다. 그래서 일찍 돈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행하십니다. 참 사랑을 가지신 보여주신 분이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뜻이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새 아침에 교회를 더 사랑했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 보상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모든 우리 한 해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악한 말이나 혹은 그들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그들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은 일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언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거나 혹은 탁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행위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연스럽게 모든 대상이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모이는 것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오거나 또 와서도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도 되고요. 모이기를 힘쓰자, 예배하는 것을 힘쓰자의 뜻입니다. 이 지금 권유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홀로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이 커지게 되고 고양되고 지지되고 격려되어 그것을 행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 일반 가족들이 하는 그것과 비슷한 결혼을 찾을 수 있죠. 가족들도 모여야 가족의 우애나 그리고 또 그 가족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나 홀로 혼자 뭐 영상으로 예배하고 나 혼자 해도 잘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 그리고 또 성장의 은혜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이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비록 뭐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 안에서 말다툼이 있거나 혹은 또는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십니다. 배우게 하셔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거기서 형성시킵니다. 같이 형제들이 함께 한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서로 못 잡았고 저 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살아가면서도 결국 뭘 배웁니까? 형제 우애를 배우지 않습니까? 약함도 배우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을 배우면서 그것이 커나가는 것이죠. 모일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모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함께 형성이 되고 함께 자각이 되고 함께 커지게 되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거나 가정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안에 힘써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상으로도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당연히 예배는 생명처럼 알아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카타콤에서나 모든 환경 속에서 초대교부터 모였던 그러한 근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고 그것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 그 뜻을 이루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굴에서나 전쟁 중에서나 모든 환경에서 모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격려하고 또 서로 지지해주는 소중한 모임 속에서 올해 안에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주 동안 내내는 물론 우리의 삶에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늘 이 모임, 이런 것을 장려하는 모임을 통해서 격려받고 세움을 받고 더 강건하게 회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을 다시 한번 힘차게 진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올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초대해 싸우니 순종함으로 이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삶을 나누게 하시고 온 교회와 더불어 기쁨과 감사로 이 한 해를 진행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